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수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두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 주기 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고 오메가에서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은 어디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의 머리. 머리가 어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 교회의 한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리스도가 되게 할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맨 처음 첫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예수가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됐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너희들에게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것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인격화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을 알파 오메가 시작 예수로부터 이 세상 끝날 교회가 마침이 되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는 1장으로 시작해서 13장까지 와서 마침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시작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말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 사람 예수는 무엇으로 된 사람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그 말씀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딱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밀감나무에서 밀감이 달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달리는 것은 그 나무 안에 그러한 사과씨에는 사과 달릴 수밖에 없고 배씨에는 배가 달릴 수밖에 없는 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상이란 말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들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태어나서 숨쉬고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살면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인 나, 이 세상에 어머니께서 육체로 태어난 나, 이 나의 끝점에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 아들은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들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자 또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돼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존재가 육체일 때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해석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하는 그 인생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이끌었지만 그 인생의 끝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끝에 그가 나에게 왔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육체로서의 존재가 끝점에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면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분이 되고 꽃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계속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피가 A형이면 몸 구석구석 발가락에도 A형 피가 흐르지 다른 피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옛적에 선지자들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던 이 히브리서 1장 1절이 마침내 히브리서 13장 1절로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뜻이 시작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사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머리가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몸을 만들어서 머리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부름을 입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했던 것처럼 이제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 형제들아, 너희도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이 돼서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서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잠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임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머리 대신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나면 육체의 때를 지나서 우리의 영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생할 것을 이미 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것이 무엇을 이기게 했냐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단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간 선지들을 보라고. 그들이 왜 그런 험악한 핍박을 견디고 이겨냈는가?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것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견뎌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그 영광이 보이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영광이 보이면 그 영광과 함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손잡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자,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들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 한 분 계신데 그 말을 우리가 우습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많은 형제들을 낳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는 only one, 오직 독생자 예수밖에 없었는데 그 머리 되신 예수가 몸을 꿰찼단 말이에요. 몸을 꿰찼다는 거예요. 그 몸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히브리서 1장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들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진리를 아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하늘을 깨달은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형제 한 자매를 우습게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의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몸들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들이 엄중하단 말이에요. 교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나타남이 엄중하단 말이에요. 왜? 그 몸은 곧 머리로부터 형성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참 포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가지들이 다 연결돼서 참 포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10절.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광 두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성막 안에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그 고기를 푹푹 삶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할 권이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도 그 생명은, 그 영은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그 피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그러나 그 몸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평안이나 육체의 영광이나 육체의 기름짐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날마다 피어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영이 희락을 느껴야 되지.
우리의 육체가 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오히려 누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불편하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이 세상에서 바알이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 징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운 세계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몸도 안 아프고 간도 다 해결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지, 광야를 가는 동안은 우리의 삶의 징계인 것입니다. 때론 배고프고, 때론 버림당하고, 때론 외롭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일상,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진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그 아들로 말씀할 때 그분도 그리스도지만 13장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머리 대신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노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축복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몸이 아픈 것도 네 영을 빛나게 위한 것이고 가난한 것도 네 영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네 영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은 진리이고 우리의 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빛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은 밝은 빛인데 어떻게 임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고센 땅만은 빛을 비추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다 캄캄하여 어두워도 고센 땅인 이 교회만큼은 빛을 비추는 땅입니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혼돈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갈 길을 밝히 알고 사람의 길이 뭔지를 밝히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질 않습니다. 육신과 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해야 비로소 빛의 흐름이 있고 어두움의 흐름이 있습니다. 빛이 임했다고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지만 이것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것은 빛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빛이 와야 그걸 압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의 혼돈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임합니다.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와야 심판이 되지. 근데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 4장 6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기억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기억. 그 기억을 밑에 보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3절 말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신약에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타난 계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보배가 생겼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메섹 노상에서 큰 빛이 팍 임한, 그 빛이 임했다는 것은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 빛이 임하니까 깨달음이 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바울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이르러서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 말씀인 예수가 탁 깨달아지는 순간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바다에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팍 깨달음이 옵니다. 아차 이게 뭐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2000년 몇 월 며칠에 오는 게 아니라 각자 마음의 심령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날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종교적인 모든 지식이 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가짜였구나. 가짜를 믿었네, 내가. 절대로 바울은 그거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을 팍 비치니까 예수는 핍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따라가야 될 뿐이었구나. 이 교회도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거 이단이 아닌가 어쩌고 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팍 깨달으면 아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될 무리들이 아니라 이 무리는 내가 쫓아가야 될 무리들이구나 하고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은 말씀을 따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는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면 어느 날 하고 깜짝 깨달은 날이 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다 해보죠. 계시. 개 눈이 아니고 계시. 개눈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 난 좀 개구장이야. 좀 보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걷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하늘 아래에서 번개가 번쩍 비치면 하늘 저편에서 이편까지 번쩍 빛이 비치는 것처럼 찰나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노중에 번쩍하고 비쳐버린 거죠. 비치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찬 청년이 순간 내가 이 무리를 핍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 자체가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였구나. 바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구나.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이제 내가 핍박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섬기고 쫓아가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 노상에서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잠자는 자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고 번쩍 깨어나니 그것이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만 일어나는데,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박순엽 자매를 택했고 김복희 자매를 택하고 김영희 자매를 택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박순엽, 김복희, 김영희 이런 사람들은 육신입니다. 육신.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나 저제나 나을까 하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죽겠지 하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죽어버리고 죽은 지가 나흘이 때문에 썩어가서 냄새가 나니까 무덤에 갖다 묻었지.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속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은 생기가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한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을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육신,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그 잠자는 자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걸어가더라 이 말이야. 사람 안에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는 그 코에 화급 생기를 불어넣은 예수로부터 숨쉬어진 영이란 존재, 그 영이란 존재를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존재 안에 두 방면의 존재가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만 있는 줄 알지, 그 내 안에 이미 잠들어 있는 자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구나. 잠들었으면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밖에 모르니까 육신적인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런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잠들었으면 깨우면 일어나겠습니다 하니까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해놓고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죽어야지 그 속에 잠자는 자가 깨어나오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 교리, 그런 것이 펄펄 살아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질 못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듣는 자는 그 안에 생기로 불어넣어진 영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쪼개져 있는데도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줄을 아예 생각도 못한다니까. 이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기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정이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에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고 빛이 있으라 할 말은 언제 들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말이 들리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들려요. 그게요.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난 그 지점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이라는 건 뭐냐면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을 처음 믿었을 때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거 믿었단 말이야. 하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 그러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예수님에 가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나사로가 낫겠지 하는데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열이 돼서 날아간 육신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대체가 무덤에 가두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썩은 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빛이 있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잠잔 자를 깨워서 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잠자는 자를 계속 깨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탁 깨어난단 말이죠. 어떻게? 번개가 번쩍인 같이. 아, 이런 말이었구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이 교회 말씀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고 긴가민가 따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네가 따라갈까 말까 하는 이 무리가 바로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따라가야지. 사정없이 따라가. 지난주에 김준수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마음 안에서 나오너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건 예수의 음성인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네 육신하고 너와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떨어져 분리되라. 분리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출 것이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기독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좋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자를 계속 깨워가지고 마침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출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나니까 예수가 자꾸 뭘 비추니까 말을 하지. 나에게 비치는 빛을 언어로 만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잠자는 자도 계속 빛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몇 안 되지만 여기에 태초 붙어있는 빛이 여기에 임해서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면 선한 일이고 지나간 사람한테 욕지거리나 하고 하면 악한 일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면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자아가 그 안에 살면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살면 내 옳은 것, 내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사람은 뭐가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그런 것도 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는 것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하신 영이 거하고 있지. 성령이. 악한 자는 이상 악한 영이 거하고 있지. 그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야.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날 딱 와서 앉았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부터 조금씩 듣고 있어야지 이 말이 들리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딱 앉았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들어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잠자는 자를 깨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일어나 앉으면 이 말씀이 쫙 비춰주죠. 마음에. 누가복음 12장 35절. 거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기에게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100m 단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100m는 숨을 쉬면 안 됩니다. 단숨에 달려나가야 돼요. 100m는. 따따따따따따따. 그 출발선상에 결승전에 올라온 8명이 딱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근데 무에만 집중되어 있었냐면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얼마 빌려줬더라.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출발 신호가 딱 나타나는 총소리 빵 하는 소리만 딱 들으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시든지 직장을 가든지 빨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지. 흐트러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근데 한번 들린 사람은 발로 툭툭 차서라도 깨워서 일박힙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처자빠져 잤잖아. 근데 주의 사자가 가서 발길로 들어 베드로야. 배를 푹푹 찼겠지. 그러니까 번뜩 일어난 거야.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주의 영이 나를 탁탁 깨우는 거야. 나는요, 라면을 끓여도 우리 김치, 묵은 김치 툭 넣고 청양고추 막 썰어놓고 좀 맵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매운 거를 좋아하냐 보니까 어저께 TV 보니까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시원한 걸 원한대요.
마라탕 같은 거, 시원한 거. 나 매운 거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거기에 귀가 잡혀 있는 거야. 언제 빵 하고 소리가 나면 팍 달리 뛰어나가려고. 이경이나 삼경이나. 이경은 뭐고 삼경은 뭔지 몰라. 이경은 순경이고 삼경은 경사인가? 그런 경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인데 이경은 아마 뭐 새벽 2시나 뭐 삼경 새벽 3시나. 나는 새벽 2시나 3시에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노크를 하면 천하 없어도 일어나 불을 켭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소서 하고 노트를 꺼내놓고 메모합니다. 왜? 그게 내 본분입니다. 그게 내 본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총각 때에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자취를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이제 소매상에 가서 수금해오고 나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저녁만 되면 고민하는 거야. 왜? 반찬을 뭘 해야 되냐. 맨날 했던 반찬 하면서도 그냥 같은 반찬만 하는 게 아니야. 맨날 고민하면서 같은 반찬을 하는 거야. 주부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왜냐면 맨날 반찬 하려면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맨날 시장 가보면 그게 그거야. 또 레시피도 그밖에 없어. 다른 게 몰라. 교회에서도 벗이 밤중에 나에게 왔는데 떡을 줘야 되겠단 말이야. 하여간 말씀을 줘야 되겠단 말이야. 근데 주부가 먹었던 식은 밥 틱 던져주면서 나 뭐라 그렇게 하면 그건 제 주부가 아니지. 허다못해 오뎅국이라도 끓여야 되지. 늘 교회 앞에 양식을 나눠주고 싶다. 먹었던 걸 먹어도 조금 양념을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해야 먹지. 똑같이 먹었던 거 똑같이 주면 식상해서 못 먹거든. 그러니까 맨날 같은 반찬 하는 것 같지만 고민해서 만든 거라니까 이 사람들아. 맨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고민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은 어디서 오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혼인집에서 주인이 왔는데 무슨 소식을 갖고 왔겠어요? 신랑 신부가 어떻게 생겼더라, 신부는 어떻게 생겼더라, 신랑은 어떻게 생겼더라, 그 잔치집의 국수는 어떻게 했더라, 그 잔치집의 소식을 갖고 왔을 거 아니냐 말이야. 하늘과 땅이 결혼을 했는데 하인과 사람이 혼인을 하는데 하인의 사정은 어떻고 사람의 사정은 어떻더라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경이나 3경이나.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어떻게 오시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르는가 한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랍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걸 계시할 건지 그거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월급 70만 원 준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는 그 70만 원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만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네. 내가 또 쓸데없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빛이 있었고 빛이 저 하늘 끝에서 이 하늘 끝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그 빛은 번쩍하고 가버리고 나면 빛이 쥐야장창 있지 않습니다. 계시는 번쩍하고 지나가버리면 그때 알아차려야지 항상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쩍했을 때 여러분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2경이나 3경에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